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길을 걷다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50년간 정말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영적 수행을 했던 그 크리스나 무리티도 단 한마디, 그 50년 수행의 비법을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고,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일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아, 진짜 적절한 말씀이세요. 또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이 왜 걱정을 하고 사는지, 우리들 대부분이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걸 밝혀주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우리들이 그렇게 없애기에 노력해놓고 정작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달달이 온답니다. 그죠?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난리, 없어지면 만들라고 난리, 편안한 날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어리석으면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는 잘 없애고,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는 평안하나니라,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선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상사, 성리적, 내 마음의 이치와 우주 대자연의 이치에 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다 보니 어느 이치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이치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걱정과 생각의 구별이 생겼어요.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험도 피할 수가 있고 어떤 새로운 성장도 할 수가 있는데, 걱정, 이것은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은 줄이고 생각은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완전히 걱정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흔들립니다만은 그 강도가 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님들께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들으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은 실제 교도님들의 삶에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길을 걷다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예, 정말 만났어요. 제가 밴쿠버에 이렇게 와서 어떻게 사는가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 큰 집에 지내기에 적적하지는 않은가, 심심하지는 않은가, 무섭지는 않은가, 밥은 잘 해먹고 사는가, 혼자서 그 많은 시간 혼자서 뭐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저를 봐도 이 교도님들께서 다 겪으셨을 상황을 지금 겪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이민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산다는 일은 나무를 뽑아가지고 새로 심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조심스러워요. 제가 산책을 이제 나가요. 혼자 나갑니다. 어디까지 나가면 184번가까지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가요. 188번가. 직진만 합니다. 처음에는 돌아다니다 길 잃어버릴까봐. 그랬다가 이제 사각형으로 꺾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고, 저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꺾어 다니면서 지금 하다가, 쇼핑도 혼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도님들 항상 모시고 가서 했었는데, 가니까 막 당신들 살 거라 금방금방 사갖고 나오시니까 제가 도대체 슈퍼마켓에 뭘 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익스플로어 슈퍼마켓, 슈퍼를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8번까지 걸어가가지고 구경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있는지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어디 가서 뭘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 돼버렸어요. 꼼꼼히 다 봤어요. 뭐 먹고 사는가 이렇게 다 보고 딱 나오니까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먹구름도 있어요. 그러면서 두두두둑 소리가 나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빗소리가 제법 커요. 그러면서 빗방울이 제법 굵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딱 보니까 정말 먹구름이고 어느새 진짜 깜깜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도님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막 뛰어요.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를 해야죠. 전화를. 네. 그렇죠. 제일 가까운 데 전화를 써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삶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두 가지 선택권을 가져요. 첫 번째, 후회와 걱정이에요. 어떻게 후회하느냐? 나오지 말걸.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 없는데. 그다음 좀 나올 때 하늘 좀 보고 비 올 것 같으면 우산 좀 가지고 올걸. 껄껄 두 번 했죠 벌써. 그랬다가 또 생각해요. 슈퍼마켓 조금만 구경할걸. 네, 지난 시간에 관해서 계속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걱정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 맞아가지고 감기 걸리면 어쩌나. 그리고 이렇게 무서워지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어두운 데다가 비까지 많이 오는 데다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 신분도 안정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제 비지터 신분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정말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는 1시간 거리 그 은타원님들밖에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막 두려움이 사실은 밀려올 수 있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툭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마 밑으로 갔어요. 남의 가게 밑으로. 그래서 일단 비를 피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회하다가 걱정하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후회는 아주 단시일적인 후회였잖아요. 집을 나올 때 우산 갖고 올 걸 뭐 이런 걱정하다가 이제 이게 두려움이 또 오잖아요. 그럼 이제 원천적인 후회로 들어가요. 나 진짜 캐나다 오지 말걸 무서워 죽겠네. 한국에서 재밌게 살걸. 이런 아주 원천적인 대로 또 후회가 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신의 선물이자, 그죠? 진리의 선물이자 재앙이기도 해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원천적인 후회까지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생각이 미래로 가요. 생각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나 참 이렇게 비 맞고 들어가면 참 처량하다. 참 처량하다. 내가 들어가도 불 꺼진 집에 내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네. 집도 큰 데다가 들어가봤자 추운 집에다가 뭐 이렇게 막 생각하면은 알파라이징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쓸데없는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가 가요? 시간은 가고 밤은 더 깊어지고 비는 계속 내릴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세 한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태도는 일단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지 깨달음의 기원이 되고 우리의 성장의 발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있음.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래서 정신수양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마음의 안정, 멈춤이 필요해요. 처마 밑으로 가는 거죠. 가서 딱 주위를 보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 깨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주위를 딱 둘러보니까 구름, 먹구름, 진해요. 아주 진해요. 빗소리 굵고 그러면서 이제 주위를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저쪽 화면 한쪽에 황금빛 노을이 보여요. 저쪽 남서쪽 슈퍼에서 볼 때 저쪽 남서쪽에 황금빛 노을이 밝게 있단 말이에요. 그쪽은 구름이 좀 옅어요. 그런데 이쪽은 완전 검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깃발을 봤어요. 캐나다 국기 방향을 봤어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그랬더니 남에서 북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봤어요. 캐나다 사람들을. 이 현지인들이니까 익숙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개 데리고 나왔던 산책길을 마치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비 맞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두 번째, 바람이 남에서 북으로 부니까 먹구름이 북으로 몰려가겠구나. 비가 그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만약의 상태에 대비했을 때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요. 그래도 비가 그치지도 않고 정말 어둠이 온다면 나는 여기서 저녁을 먹겠다. 저녁을 안 먹고 나갔거든요. 저녁을 먹겠다. 저녁을 먹으면서 시간을 벌면서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해보겠다.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겠다. 은성에게 전화를 드릴 수도 있고 윤철 씨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제일 가까이 사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최악의 상태를 딱 생각해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악의 상태는 그렇게 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정도 비라면 나도 나가도 되겠다. 그냥 집에 가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 비를 만약에 너무 많이 맞게 돼서 옷을 다 버리고 머리도 다 젖게 된다면 제가 대안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따뜻한 물에 씻고 옷은 빨겠다.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아무 문제가 없어졌어요. 비는 내렸지만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렇게 쭉 걸어왔어요. 진짜 중간쯤 184 뭐 이 정도 올 때까지 비 많이 왔어요. 비 막 왔는데 거의 집에 올 때 와보니까 거의 비가 안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이 북쪽으로 몰려가면서 하늘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노을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해피엔딩이에요. 하나의 스토리 해피엔딩. 집에 와보니까 이제 비는 그쳤어요. 노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뒷마당에 가가지고 그때 갑자기 제가 어린 왕자가 된 기분인 거예요. 어린 왕자처럼 어떤 낯선 별에 와가지고 평화롭게 노을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맨 처음 집 밖을 아예 나가지 말걸 라고 생각했을 때 덤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슈퍼 장 보면서 이달에 제가 용금 끊었어요. 딱 끊은 돈으로 초콜릿 샀어요. 아몬드 초콜릿. 그 용금으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초콜릿 먹으면서 저녁을 때웠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깨어서 뭘 했어요? 제가 한 것은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봉독 시간에 그 정전의 사리연구창을 읽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삼합 안에 다 있어요. 멈춰서 생각하고 실행하고. 근데 생각하는데 천천히 느리게 생각하라고 안 하셨고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밝게라는 데 또 의미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도 1과 태도 2의 차이. 그죠? 태도 1과 2의 차이는 1은 정말 같은 상황에서도 저를 불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막 생각을 하면은 진짜 아까 알바라이징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 처량 플러스 외로움 플러스 뭐 여러 가지가 돼요. 그렇게 되는데 두 번째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이런 유사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생겼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대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또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성공 경험이라는 게 쌓여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덤으로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최악의 상태를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산책을 나가기 전에 휴대폰, 카드, 현금 다 가지고 나갔어요. 우산 안 가지고 나갔어요. 돈 가지고 나갔어요. 카드도 가지고 나갔고 전화기도 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참 돈, 이거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돈은 태평양도 건너고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도, 최악의 상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준비가, 그죠? 어떤 특수한 상황, 특히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담담하게 또는 평안하게 그 최악의 상태까지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공부와 직면하는 공부 두 가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여유 있게 공부를 통해서 준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일을 당해서는 걱정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직면하라. 직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제가 기도 드릴 때도 항상 우리들이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그죠? 불필요한 후회나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그 하라는 거죠. 자유롭고 직면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어떤 분은 주식시장에 비교를 했더라고요. 주식 하루도 12번씩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주식시장에 비유를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의 파도 타기에 비유를 하셨어요. 바람 잘 나오는 파도, 그죠? 파도는 늘 불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파도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남들 그 파도에 휩쓸리거나 주식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은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누구나 걱정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 직면하는, 평상시에 약간의 준비, 이 준비가 정도를 넘으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밸런싱,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갖는 거예요. 적당히 준비하고 일 당해서 직면하고, 우리가 적당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고자 할 욕자의 마음 한 번이 더하면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당하게 준비하려고 생각하다가 이것이 정도를 넘으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일이 없을 때에는 일이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없을 때의 신경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가 없으면은 일을 당해서 상황 전도하기가 쉽고, 또 일 있을 때 없을 때 신경을 가지지 못하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은 직면에서 해결도 할 수 있으면서 평상시에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직면을 막는 요인이 뭘까?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를 못 봐요. 시각을 이렇게 좁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같은 것들을 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끌리는 것. 재밌는 일이 있어요. 아이들 둘이 있어서 과자 나눠줄 때 보세요. 과자를 툭 잘라서 두 명한테 탁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 자기 과자 딱 보고 남의 과자 딱 보는 거예요. 남의 과자가 더 클까 싶어가지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이 그런 아주 근원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갖고 있으면 똑같아도 크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절대적인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내가 차가 있다. 차가 있으니까 편하다. 이랬다고 어떻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욕심이 있으면은 끌린단 말이죠. 끌리면은 상황을 파악을 제대로 못해요. 예를 들어서 끌리면은 있는 그대로가 안 보인다는 거, 욕심에 가려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밝게 분석해야 되는데, 가리거나 끌리면은 가리거나 끌리면서 분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욕심이나 어리석음의 장막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밝게 분석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밝게. 어떻게? 가리거나 끌리지 말고 밝게 분석해서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직면을 막는 많은 요인들이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안 깨어있단 말이죠. 나 눈 뜨고 있는데, 나 깨어있는데 왜 안 깨어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안 깨어있다는 거죠. 어디에? 과거나 미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표현 참 많이 쓰잖아요. 저 많이 바빠봐서 아는데요. 바빠도 마음이 한가하면 일의 순서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just do it 돼요. 그 일만 하면 되거든요. 순서만 딱 잡으면 되는데 마음이 분주하면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바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그 현재의 그 순간순간에 직면하면서 마음이 바쁘게만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우리들은 있는 그대로를 봐서 대처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모두는 본능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만 보면은 제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을 과거나 미래로 자꾸만 보냄으로 인해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회피가 있어요. 회피. 어떤 이혼했던 부부가 외국인이에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자기네들이 그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인정하는데 오래 걸려서 인정하기까지 상당히 서로가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아. 내가 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내가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내 형편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저것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회피한다니까. 회피. 그래가지고는 자꾸만 미루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과도한 욕심을 내죠. 내 형편은 이건데, 또는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가족 형편은 이건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말고 우리의 욕구와 기대로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회피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죠. 있는 그대로만 보면 서로가 행복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스스로도 활짝 꽃피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꽃피는 것도 활짝 피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회피를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요구와 기대로 살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괴롭힐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회피는 인정하지 않는 마음과 동시에 또 하나는 달아나는 마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제가 청개구리 선빵 메일을 쭉 보냈더니 어떤 분이 제가 빗소리 난다는 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교무님,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인생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만
연구하느라 너무 인생을 괴롭게 살았어요. 도망치는 방법만 하느라고 도망치면은 그 현안이 해결돼요? 현안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 뒤에 돌을 하나 걸고 해결되지 않은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뒤에 돌을 하나 매단 채로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이 도망을 치려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망은 도망대로 가지지도 않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 현안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고 끌리고 또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또는 이 회피가 저희들로 하여금 인생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이제 돌아가서 소나기 하나에 교무님 왜 그렇게 호들갑을 뜨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소나기는 우리의 인생의 소나기에 적용을 하자면은 1000만 가지 상황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소나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시련,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 실직, 나의 생계를 버텨주는 직장을 잃는다는 거, 또는 내가 도전한 시험에 떨어진다는 거, 또는 다친다라는 거, 극단적인 경우에 죽는다는 거. 인생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려운 소나기는 그런 거고, 또 하나 긍정적인 소나기.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든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 거죠. 또는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직장이 보인다든지, 또는 어제와 같은 발표의 기회가 갑자기 온다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갑작스러운 상황이 수도 없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가리고 끌리거나 또는 깨어있지 못하거나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회피하려 한다거나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괴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소나기는 우리가 인생에 만날 수 있는 수천 가지 소나기 중에 하나의 변수일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교도님들께서는 저보다 가족도 많고 살아온 세월도 많으시고 또 가지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잃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의 소나기를 기억하시면서 그 소나기에 현명하게 적절하게 대처하심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마시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